네, 반갑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네요. 저를 감추시게 하시고 오늘 오신 귀한 시간 쪽에서 오신 이 모든 분들께 주님 영광 돌리고 또 제 강연 시작과 끝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여기에 참석하신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많은 분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심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닮아가는 그런 삶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될 많은 일들, 비록 힘든 일들 겪더라도 언제나 성경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결국은 극복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더욱더 행복하여 그 모든 영광들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직접 보니까 반갑지요? 예, 전한길입니다. 아마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강연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찬양도 이어지고 아마 사진 찍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외부 강연 가면은 끝나고 난 뒤에 셀카 타임 갔거든요. 오늘은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혹시 폰 있으면 꺼내가지고 사진 찍으십시오. 예. 박수 치지 마시고 사진 찍으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사진 찍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잘났거나 또는 내가 낸데 그래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따가 강연 듣다 보면은 다 하나같이 모두가 귀한 분이라는 요 말씀도 이따가 강연 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사실 저는 이런 마이크 들고 이래 수많은 분들 앉아 계시는데 제가 쓸만한 인물도 못 되고 그렇게 설계 될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보다시피 아까 목사님께서 옆에 분 참 잘생기셨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러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다시피 외모 찬스도 없고 또 부모 찬스도 없이 그러니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또 제가 명문대, 물론 제가 나온 대학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서울대를 못 갔을 때 참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때 청소년 때 자랄 때는 내 외모가 지나가는 국어선생님이 야 너는 왜 그래 생겼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생님 어떡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크다란 어떤 큰 그림,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자리에 쓸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여기에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늘 하나님께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 역시 저는 사실 오늘 참 그러고 보니까 이 한소망 교회에 제가 오늘 두 번째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지난 3월 5일 날 흔히 3.5데이라 하는데 그날 제 아는 그 3.5데이라고 행사 주관하시는 분께서 전국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있잖아요 1000분을 모셔가지고 여기에서 모세가 제가 강연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게 뜻깊은 자리에 갔기도 합니다. 그게 제 시작이었고 여기 또 우리 한소망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여기 와서 강연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매주마다 또는 거의 내일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 자리에 서게 될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한소망 교회 와서 제가 첫 번째 강연했는 게 3월 5일인데 그 뒤로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강연 기회도 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또 이 귀한
지금 이런 21일간 하는 귀한 자리에 제가 보니까 제 옆에 있는 선생님들 보니까 강의 나오시는 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또 동영상으로 이걸 봤습니다. 그때 남경필 지사님이 그죠? 전 지사님이 강의를 하시대요. 저 봤습니다. 아드님이 참 그런 시련을 당했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많은 사람이 은혜되게 하는구나, 이런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내일도 우리 나태주 시인님 오시잖아, 그죠? 저도 그냥 존경하는데 이런 훌륭한 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그분들과 함께 서게 되는 게 참 영광 같아요. 저는 원래는 이제 수능 강사 출신이거든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혹시나 이 청년들 되게 많이 앉아 있으니까 혹시나 자기 스스로 선생님, 저는 친구들보다 외모도 그렇게 이쁘거나 잘생기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도 잘난 집안이 못 되는 것 같고 공부도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못합니다라는 분이 있으면은 저를 발판으로 삼아가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어떤 훌륭한 분이 될지 아무도 재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원래 한소만 교회 와서 3월 달에 강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은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자랑이 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원래 제가 소득세를 낸 거를, 여러분 성공이 뭐냐, 돈으로 한다면은 뭐 그냥 흔히 세상 사람 하는 이야기로 소득세를 25억을 냈거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그 구독자도 한 50만 명이 되고 조회수는 2억 5천만 건이 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그죠? 우리 차별방지법, 그죠? 차별방지법 그 법 제정을 반대하는 큰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거기에 갔었는데요. 그 집회 앞두고 제가 그 법 듣기에는 되게 좋거든요. 하지만 그 법 제정으로 인해서 나타날 많은 부작용이나 사회적인 병폐, 문제점 이런 걸 알고 난 뒤에 제가 되게 좀 충격을 먹어서 이 법만은 꼭 제정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여야 또는 진보 보수 또는 뭐 세대도 젊은 세대, 늙은 세대, 남자 여자 다 초월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유튜브에 찍어 올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이 법이 왜 전환길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 하는지, 저도 그렇게 파장이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계속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원래 25억 세금 내고 일타 강사 되고 뭐 저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어떤 실패, 바닥에 떨어졌다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극복해 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즘 대한민국이 되게 우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우울하고 힘든 거는 성경과 믿음을 통해서는 극복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크게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수능 강사,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는 경산 시골에서 있잖아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구에서 수능 강사를 했어요. 수능 강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잘 됐거든요. 지방에서 강의했지만은 또 EBS 방송 강사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유명하게 돼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제 자신이 되게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내가 강의 잘하니까 경영도 잘하겠지 싶어가지고 제가 강의하던 학원을 인수해가지고 이사장이 되고 그리고 출판사 대표도 돼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는가 싶었는데 그 학원 경영하고 출판 경영을 다 실패했어요.
3년 만에 떨어먹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 규모가 컸습니다. 강사하고 직원 수가 105명이 되거든요. 대구에서 제일 큰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만큼 제가 또 실패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빚도 많이 지게 됐거든요. 그분들 먹여 살려야 되겠다. 4인 가족이면 400명인데 그거 먹여 살리려고 제가 잘 안 되지만 억지로 돈 빌려 와서 그걸 막 유지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그리고 출판사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22명이나 되었거든요. 출판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래도 제가 원래 대학교 때 친구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제 신앙을 가지게 된 거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 차렸는데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임이었어요. 주식회사 도서출판 에브라임.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다음에도 주식회사 도서출판 에브라임 치면은 쭉 내려가다가 부도 이래 뜰 겁니다. 에브라임 이름 뜻은 아시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제가 저희 집에서 2남 3녀 중에서 둘째 아들이고 또 요셉 뜻이 에브라임 뜻이 미래를 창대하게 한다, 2배의 결실이 좋은 뜻이 있어서 했는데 부도 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바다에 떠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지으시면 하나님께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 부도 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는데 지금 이제 부도 난 지 한 5년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대구에서 제가 잘 나가고 출판사하고 이럴 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솔직히 지역구였고 지금은 전국적인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이 참 놀라운 감추어진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요즘 절대로 실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10년간 제가 그래서 재산 다 날아가고요. 참 재산 정리하고 난 뒤에 집도 월세로 가고 차도 좋은 차 이래 다 채권자 가져가고 남은 빚이 25억이었어요. 그 개인에게 빚 25억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죠? 2억 5천도 아니고 그 25억 빚을 탁 지게 되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요즘 자영업도 힘들고 사실 사업하다가 뭐 순탄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진짜 힘든 분들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혹시나도 청년들은 잘 들어놨다가 다음에 힘든 일 저처럼 겪거들랑 요 3가지 제가 깨달은 3대 원칙이 있거든요. 요 3가지 원칙만 딱 간직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나고 더 큰 성공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제가 아직 서두라서 그런지 제 이야기를 뭐 별로 적을 게 없어서 그렇나? 아무도 메모하는 분이 없네요. 아직은 이야기 적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우리 성도님은 적고 계시네요. 혹시 청년 여러분들은 오늘 전환길 만났잖아요. 만나기 전과 이후가 달라지길 소망한다면 한 가지 습관을 한번 바꿔주실래요? 뭐냐 하면은 바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성공을 예언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야 마 너는 이 새끼야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뭐 딴짓하냐 임마 막 뭐라 해서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제가 무릎 위에서 메모하던 걸 꺼내가지고 교수님께 이래 이야기하죠. 말씀드리기를 아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꼭 정말로 좋은 말씀이라서 기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밑에서 제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래? 너 이 자식 생긴 건 그래도 성공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를 잘 모르겠던데 근데 여러분 그 자그마한 습관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실패하는 습관을 성공하는 습관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메모하고 기록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출연했던 방송국들 방송에 보면은 제가 JTBC 짠당포 나왔을 땐가 그거 검색하면 제가 처음으로 일기장을 오픈하는데 두꺼운 이만한 일기장이 제가 20권 가까이 돼요.
얇은 포켓 있는 게 수십 권이 되거든요. 제가 늘 메모하고 기록하는 걸 많이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저는 평범한 머리를 가졌거든요. 남보다 기억력이 뛰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평범한 머리 가지고 뛰어난 머리, 기억력이 부족한 저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메모하고 기록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뭐라고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거꾸로 말하면 기억력은 기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AI나 컴퓨터가 아닌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나 기록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 이야기 듣고 난 뒤에 꼭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 특히 청년들은 반드시 그것만 습관 바꾸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오늘 제 이야기가 훌륭하니까 꼭 맞아 적어라 그게 아니고 당장 내일 주일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도 늘 말똥말똥 이렇게 쳐다보지만 마시고요. 반드시 다이어리를 준비해서 기록을 하세요. 왜냐하면 설교 말씀이나 들을 때는 와 은혜롭고 하지만 막상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걸 메모 이렇게 해놓고 나면 핵심들을 메모하고 나면은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듣고 기록하고 실천하면은 이제 흔히 제가 배계실이라거든요. 배우고 깨닫고 기록하고 실천하면은 이게 자기 게 돼요. 그러면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앙이나 자신의 앞날에 대한 이런 까지도 점점 성숙되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꼭 한번 그 청년분들한테는 꼭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가 바닥에 떨어지고 이제 25 빚을 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나름대로 3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제가 25 빚 때문에 이제 재산 다 날아가고 할 때 첫 번째 제가 기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스스로 타락시키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보통 우리가 사업하다가 또는 뭐 어떤 직장에서 힘든 일 당하고 나면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자기의 운명 탓, 가족, 와이프 탓, 남편 탓, 부모 탓, 국가 탓, 운 탓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탓해봐야 뭐합니까? 결국은 그 실패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탓해가 남는 거 없으니까 보통 그렇게 탓하다가 술에 의지하고 담배에 의지하고 자기 운명 저주하고 이러다가 보통 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엎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20명 중에 19명은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극복하는 사람 굉장히 드문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살다가 꼭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걸 꼭 간직하셔야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건강관리, 정신관리에서 자기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다시 극복하게 해주는데 그 때를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못 기다려요. 망가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제가 정한 원칙이 뭐냐 하면 바로 가정을 지키자.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요즘이야 여러분 이혼도 너무나 많이 일반화되고 일상화되고 해서 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학생들 상담해 보면은 애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애들 보면은 그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그렇게 저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통 엎어지면은 또 힘들면은 힘들면은 각자 살자 이래가지고 그냥 쉽게 가정을 깨집니다. 요즘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돈은 어떠냐 하면은 여러분 돈은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똑같아요. 제가 25억 빚을 그냥 졌고 나중에 돈 찾으면은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나 만 원짜리 세종대왕 똑같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안 그렇습니다. 가정은 한번 깨지면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는 그런 것은 상처 이런 거는 평생 트라우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가정을 지키자 이런 생각 가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는 게 뭐냐 하면은 주소를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빚쟁이라 해야 되나요? 채권자들이 막 집으로 찾아오고, 우편물도 집으로 뭐 법원에서 막 날아오고, 무슨 신용정보 이런 데서 막 날아와요. 그럼 아빠가 예를 들면 현관문 앞에서 채권자한테 멱살 잡혀가 막 이런 시달리는 거 보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도 월세였지만은 저는 어쨌든 지하방 다른 쪽으로 또 옮겨놨어요. 그래서 채권자들은 연락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편하지 않으려고 많이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빚을 다 갚고 난 뒤에 상황을 알게 돼요. 저희 집 사람도 빚이 얼만데라고 했을 때 얼마 안 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다 갚고 난 뒤에 도대체 당신 빚이 얼마였노 하길래 25겠다니까 진짜가 하면 놀랬던 기억이 나고, 저희 아이들은 제가 바닥에 떨어진 것도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차도요, 제가 좋은 차 있었는데 그 채권자 가져가고 아반떼라는 차를 16년 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그 차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이 차를 타가면 무슨 소리고? 이 차가 최고야. 나는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뭐냐면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메모해도 좋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보면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그 나치가 지배하던 그때 있잖아요. 그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 이렇게 수용소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끌려갔을 때 아버지, 엄마, 아들이 다 끌려가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는 뭐냐면 아이가 곧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 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여기에 게임하러 왔으니까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낼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이한테 게임하러 왔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어쨌든 저는 그때 딱 느낀 게 저게 바로 아버지구나.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안 들키려고 제가 돈 구하러도 많이 다니고 참 비참하지만 그 제가 신불자 생활, 밑바닥 생활을 10년 했어요. 그 10년 동안에 막 잘 나가다가 엎어졌잖아 또요. 그래서 참 별의 소리도 듣고 참 그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 속에서 제가 이제 그 영화처럼 아이들한테 바깥에서 울 일이 많지만 바깥에서 많이 울고 들어갔어요. 표 안 내려고, 애들 안 들키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은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제가 이제 빚졌다가 대구에서 수능 강사했다 그랬잖아요. 학원 강의 출판사하고 학원 이제 다 망하고 서울로 이사를 와서 노량진에 와서 이제 공무원 강의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한 5년 만에 다시 또 일타 강사가 돼가지고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집들이를 처음 해요. 결혼한 지 한 20년 만에 그 이제 집들이를 처음 했거든요. 집 사가지고. 그때 아직 제가 신불 그 신용 등급이 낮아가 저는 대출이 안 돼서 집사람 최대한 대출 받아가지고 이 집을 샀는데, 그 집들이를 할 때 저희 5남매라서 결혼하고 이제 조카까지 있으니까 20명 정도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갑자기 형제들끼리 어떤 대화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야, 네가 그렇게 밑바닥에 있다가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다시 네가 서울에 와서 집도 사고 성공하는 거 이거 보니까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 있는 모양이다. 두 번째, 그러다가 이거는 기적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뭐 울기 시작해가지고 막 형제들도 울고 저희 어머니도 막 울고 이러니까, 그때 우리 애가 충격 먹었어요. 다 울고 이러니까 도대체 왜 우냐고 하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니 몰랐나? 너가 아버지 죽다가 살았는 거 몰랐나? 이래. 그때 처음 알게 돼, 아이들은. 그때 저희 아들이 이제 다 컸잖아요. 그때 이야기했어요. 처음 알게 됐죠. 아빠, 왜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었어? 많이 힘들었었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바로 아버지의 바로 어깨, 아버지의 책임, 한 아내 남편 된 사람으로서의 책임, 가장이 가져야 될 책임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나 남자분들은 잘 드러났다가 다음에 청년분들은 혹시나 결혼하거들랑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성인 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잘 길러내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꼭 남자분들한테 가정은 지키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아내 되는 분들한테는 절대 그 남편이 억수로 힘든 일 겪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부모님 아버지한테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에 왔는데 우리 아버지 무능하다, 당신 무능하고 못났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요즘 참 돈 벌기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도 어렵고 참 많이 힘들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깥에서는 영업하고 돈 좀 더 벌려고 가정 지키려고 무능하다는 소리 듣고 하지만 집에 탁 들어왔는데 그래도 나를 최고로 알아주는 우리 아내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란 이름은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기억 하나 하셨다가 아내 되는 분, 남편 되는 분 그걸 기억하시고 제가 보통 결혼 주례 볼 때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 가정을 지켰는데 왜냐하면요 제가 이런 예도 듭니다. 유리잔이 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끼어졌다가 다시 합친다 칩시다. 본드로 붙이면은 모양은 유리잔이 나오는데 그게 본드 금이 깨진 금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클 수 있으니까 꼭 그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사실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전부 다 요 세 번째로 귀결됩니다. 요 세 번째가 결국은 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극복해낸 가장 큰 힘이 바로 요 세 번째입니다. 저를 지킨 것도 세 번째고 가정을 지킨 것도 사실 세 번째인데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겁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뭐냐 하면은 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25억이라는 빚을 매일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있으면 제가 감당이 안 되고 하루 종일 우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 탁 떨어지자마자 원래 어려우면은 더욱더 신앙 가까이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이거는 25억은 제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개인이.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딱 넉자로 내려놓음, 또 다른 말로 하면 무한신뢰, 절대신앙 바로 이겁니다. 25억 빚을 저는 그때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통 우리 이래 다른 데 가면 내 탓이요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남 탓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좋은 뜻이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열심히 강의했고 열심히 학원 경영했고 출판사도 이름도 에브라임 지어가지고 억수로 잘 될 거고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재산 다 날아가고 빚더미에 앉게 되고 이거 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진짜 어려우면서 제가 바다에 사실은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직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성경 속에서 제가 귀한 말씀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하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바닥에 뜰 때 제일 힘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배 중에서 우리 욥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경건하며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 흠이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욥인데 그 욥기에 보면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혹시나 저처럼 힘든 일을 겪으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쪽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욥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욥기 1장 21절이거든요. 21절 성경 있으면 보시고 그냥 자, 네, 요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뭐냐면은 1장 21절인데요. 앞에 거는 저하고 주신이도부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어차피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래 결국은 거두신이도 결국은 하나님이다. 결국은 저한테 이렇게 강의하고 출판사하고 학원 사업 하게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결국은 또 빚더미에 떨어지게 만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나를 거두시니고 회복시키시는 일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믿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대단히 어려울 때 오직 성경 말씀 앞에 두고 기도를 온전히 진짜 많이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 저처럼 어려움에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힘들어할 때 다시 회복되는 이런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제가 많이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 큰 힘이 된 성경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 첫 번째가 요셉이었어요. 요셉 이야기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은 원래 형제들 중에서 조금 아버지가 이래 편애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꿈을 또 꿨는데 맨날 형님들이 내보고 와서 절하더라 이러니까 형제들이 이 자식이 말이야 이래서 결국은 시기 질투해서 그 요셉을 형제들이 모의해서 원래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그죠?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이 남의 나라 애국으로 팔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바로 힘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지켜주신 덕분에 그 요셉은 바로 그 팔려간 나라의 밑바닥에서 시작하고 지하 감옥에도 갔다가 결국에는 뭐가 되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언제나 의지하는 요셉.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그 총리가 될 때까지 그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몇 년 걸린지 아세요? 17에 팔려가 총리가 될 때는 몇 살이었죠? 30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무려 13년 동안의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처음에 떨어졌을 때 저희 초등학교 담임쌤이 전화 오셨어요. 한길아 네 이 소식 들었다. 네 뭐 학원도 접고 이제 다 바닥에 떨어졌다 하던데 네 잘 기억해라 하면서 어떤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10년은 넘기는 게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네 10년간은 잘 견뎌내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때 제가 들을 때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 어떻게 10년을 견디라고요? 했는데 실제로 제가 딱 회복될 때까지 10년이 걸립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저한테 충고해 준 그 선생님도 사실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근데 실제로 제가 그 10년을 이제 견뎌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 다음에 저한테 또 큰 힘이 되게 제일 많이 읽었던 성경이 사무엘상이었습니다. 누구 이야기 나와요? 다윗 이야기 나오죠. 다윗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는 뭐죠? 쬐그만 힘없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다 이건데 사실은 그것보다 저는 성경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인기가 있고 잘 나가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맞받아서 그 사울을 대받아서 죽이지는 않죠. 언제나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다가 해서 지하 저 동굴로도 도망다니고 하지만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바로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도 당장 안 나타나자 누굴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부터 그리고 저주받아서 다음에 그 전투에서 아들하고 사울이 동시에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되게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 외 요셉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이야기도 나오지요. 욥 이야기도 나오죠. 다니엘 이야기도 나오죠. 너무나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대로 가야 되겠다 늘 그랬고 결심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켰느냐? 스스로 좀 아까 사울처럼 까딱 잘못하면 저도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데요. 제가 수능 강사할 때 학생들한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혹시 청년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듣고 계신다면은 절대 청년의 나이 때는 로또나 그 다음에 복권 이런 거는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나이 들어가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하는 거고
청년의 나이 때, 학생의 나이 때, 젊은 때 로또 사놓고 막 당첨되길 기다리고 이런 거는 장래성이 없는 짓이고요. 언제나 내 노력한 정직한 결과를 기대하고 그게 기대야 되죠. 그게 장래성인 청년이에요. 그래서 로또 절대 사지 마라. 제가 또 유튜브 보면 알겠지만 심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진짜 어렵게 되었을 때 한 번은 제가 로또를 샀어요. 그 달에도 제가 갚아야 될 돈이 억수로 있는데 그게 제가 돈 빌리러 막 다니다가 도저히 못 빌렸어. 제가 돈 빌리러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도저히 안 돼가 제가 로또가 눈에 쑥 들어오길래 그걸 사가지고 제 연구실에 와서 밤에 성경을 펴놓고 얼마나 진지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위에다 로또를 탁 이렇게 간지런히 올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다 하셨죠? 로또 숫자 이거 7개밖에 안 됩니다. 7개. 이 7개 정도면은 뭐 하나님 쉽지 않습니까? 이거 7개 못 맞추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전지전능하다는데 이거 못 맞추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이번 달에 타고 다가오는 이거 돈 좀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진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5,000원짜리 5,000원짜리 2개가 세트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로또를 또 샀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그 달에 아마 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그래고는 안 됐어요. 근데 안 되고 난데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사면서도 저도 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갈등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혹시 아나 로또 당첨되겠어요, 뭐 빚 갚으면 이것도 복되는 거 아이가, 이래 생각하고 제가 로또를 샀는데, 근데 결국은 제 스스로도 어느 순간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로또 당첨돼 가지고 빚을 25억 다 갚고 지금 소득세 25억 내게 됐다 이러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해야 되죠? 로또를 사십시오.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로또를 통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들도 마찬가지로 선한 신이라면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아마 그게 누구 듣는데 복이 되겠습니까? 선한 영향이 돼요 그게?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상은 안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간 진짜 바다에 있다가 그 속에 제가 저를 또 견디게 했는 가장 큰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힘들때 로또 사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의지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역시 또 욥 이야기입니다. 욥 아시죠? 욥은 사탄의 시험 속에서 아들 10명 다 죽어요. 재산도 다 날아가서 친구들은 야, 네 하나님,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네 저주하고 때려쳐라, 믿지 마라. 하나님인데 뭐 그런 거 의지하냐? 네 온몸에 부스럼 나고 이거 뭐야, 피부병이 뭐냐 이거. 하지만 그 유혹 속에서 욥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읽다 보니까 견디면 된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욥기 한번 비춰주세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무나 유명하지만 언제나 바닥에 떨어지면 이 말씀을 의지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온전히 이 말씀을 의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가장 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뭐한 뒤에? 나를 단련한 후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속에도 우리가 다 아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요셉이 팔려가서 총리가 된 곳이 바로 애굽, 이집트 아닙니까? 그죠? 그 나라에서 그 뒤로 어떻게 된지 아시죠?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나라에 이스라엘 흉년이 들어서 곡식 구하러 와서 요셉한테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형 일로 와봐, 니 내 팔았지? 이게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참 그 가족들까지 다 먹여 살리지 않으면 데리고 왔어. 그런데 그 뒤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요셉의 이 가족들이, 후손들이 너무 잘 되니까 결국은 시기 질투해서 야, 저놈들을 노예로 전락시켜라 이래가 결국은 그 요셉이 데려갔던 그 가족들, 형제들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 전락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노예 생활을 몇 년 하죠? 무려 400여 년을 이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내세우죠? 바로 모세를 앞세워서 출애굽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해가지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얼마 걸리죠? 그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데, 그렇죠, 그 원래 한 500km인가 하면 자세히는 제가 모릅니다. 그 정도 거리면은 한 20일이면 걸으면 바짝거리면 올 수 있는 거리라 하던데, 거기에 가나안까지 오는데 무려 몇 년, 4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죠. 생각해 보세요. 400여 년간 노예 생활한 이 노예들을 끌어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노예 근성이 쩔어가지고 운영을 못해요. 그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연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연단시키는 와중에 보면 노예 근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고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열리는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또 힘드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예? 야 임마, 니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굶지는 않았지 않냐? 니 때문에 막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훈련시킨 뒤에 이제, 그죠? 다 준비된 뒤에 이제 어디로 옵니까? 이제 가나안 땅 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전에는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30대 후반에 학원 사업 망하고 왜 빚더미에 떨어졌겠습니까? 에브라임 출판사 왜 부도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쭙기만 했는데 지금 저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큰 그림, 하나님의 바로 뜻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출판사 부도나지 않고 학원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에 있구나 제가 고백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도 그렇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에서 겪는 그 고난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고 나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 우리 보면은 기도 선생님,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데요 잘 안 되던데요. 우리 믿음이 짧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도 기도하는 이 자리이지만은 기도한다고 여러분 다 들어줘요? 우리 앞에 있는 청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우리 학생 요 앞에서 둘째 줄에 니 뭐 먹고 있네. 아저씨 이야기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 괜찮아. 좋은 것보다 먹어가면서 얘 듣는 게 좋아.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네 하나님께 기도하나? 기도 내용을 다 들어주시더나 하나님이? 절실히 그 기도 안 들어줘? 열심히 기도해야만 들어주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맞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그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야 초등 1, 6학년 야 이야기해놓고 너 땅 보면 어떻게 이쪽으로 봐야지. 아저씨 말씀 한번 들어봐. 만약에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니 보고 묻고 있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있나 없나? 왜 안 들어주시지? 만약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그렇죠. 세상이 난리 나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정답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들어준다면 세상은 난리 난다. 그게 정답입니다. 아마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들어준다면 이 지구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지구는 멸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러시아 사람들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 알았다. 망해. 우크라이나 사람 씨발 러시아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러시아 망해. 아, 빡치네. 북한 사람하고 미국 사람 망해주세요. 하나 기도해요. 결국은 여러분 하루를 못 넘기죠. 또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 올림픽 할 때 A팀, B팀 있으면 A팀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A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B팀은 B팀도 기도하겠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 헷갈리잖아요. A팀, B팀 기도하면 누구 들어줘야지? 그죠? 이것처럼 기도를 만약에 우리 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은 여러분 그 기도는 이 지구는 너무나 결국은 절대 그는 선한 게 못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도를 그렇게 다 들어주면은 이 지구는 1시간 1분을 못 넘기고 멸망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노예죠. 내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말만 높이 말해서 사실은 명령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노예가 되고 내 노비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내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 그거 들어주면은 우리 스스로도 이상한 사람, 제가 여러분 아까 로또 당첨돼 기도해달라 했잖아요. 그걸 들어줬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는 너무나 내 이기심이 가득하고 내 욕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김교신 선생이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은 혹시 송기정 선생은 아시죠? 초등학교 6학년 송기정 선생 들어봤어? 있잖아, 그 역사 시간에 배우는데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들어봤죠? 다음에 내 수업 들어요. 아저씨 한국사 강사입니다. 그 송기정 선생을 가르친 선생님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서울 목동의 양정고등학교죠. 지금 거기에 김교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주 그분 믿음의 선배로서는 최고의 분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신앙의 절기를 지키신 김교신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전집도 있습니다. 그 보면은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게 되게 많았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했던 기도 내용 속에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 욕심이 가득한 기도가 너무 많았는데 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 성경 속의 기도라는 것은 뭐죠? 언제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라사대, 하나님께 묻자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영어로 바꾸면은 바로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고 리스닝입니다. 요거는 꼭 메모해 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 뭐라고요? 스피킹이 아니라 기도는 뭐라고? 그렇죠. 리스닝이 바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전환길이가 가는 길을 저도 모르겠다고. 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해 일어나는 저에게 많은 일들 보면서 한소만 교회에 와서 제가 2번 강연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뒤로 이루어진 일들 보면서 저는 오직 제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늘 묻습니다. 늘 묻습니다. 제가 저를 도구로 사용한다면 기꺼이 저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언제나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때로는 에스더가 했던 그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 사명을 갖고 늘 묻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연단한 후에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응답해 주시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어려운 바닥에 떨어질 때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원칙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 했죠?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2번째가 뭐라 했죠? 가정을 지켜라. 3번째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해서 개인, 2번째는 가정, 3번째가 신앙입니다. 그 3가지를 꼭 간직해 주시면은 오늘 제 강연 들은 분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라사대 이렇게 계속 물어가시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큰 주제 2번째는 바로 행복에 관한 겁니다. 어이구 벌써 시간이
아직 절반도 못했습니다. 오늘 정해진 순서가 있으니까 제가 한 15분 내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보다도 또 뒤에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런 순서 속에 은혜 받는 분도 많으니까요. 제가 이거는 모든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방송 나오라는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전에는 방송에 안 나갔어요. 유재석 진행하는 유퀴즈에도 나오라 했는데 안 갔었고요. KBS 아침마당에도 안 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근데 우연히 제가 사우나에서 어떤 60대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보고 배꼽 인사하면서 전황희 쌤 아니십니까? 빨가벗고 있는데 이래서 그분이 저보고 맞지요 하면서 저보고 존경합니다 하면서 가까이 와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 못 되는데요,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제가 욕밖에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분께서 아니, 그분의 하신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거는 추임새고 유머이고 저는 전환기 선생님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 영상을 올라온 거 다 봤는데 전환기 선생님 저는 존경하고 대신에 부탁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그 뒤로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 저보고 전쌤 이제 노량진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왔어, 바다로 나와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방향을 잃고 있다. 전쌤이 그런 역할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저 사우나에서 나오면서 여쭈어봤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하는지 혹시 여쭈어봐도 됩니까? 했더니만 그분이 부산에 되게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자 원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저한테 메아리 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또 그분이 부산의 모 교회 장로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방송 나오는데 앞으로 방송 나가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공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못했고요. 성공에 대한 3가지 원칙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못 들어. 저 나가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라는 뜻으로. 그 제가 그만 뭔 이야기까지 좀 물 마시고 잊어버렸습니다. 네, 제가 그 TV에 나가서 이제 성공에 관한 이야기는 왜냐하면 그보다는 행복에 관한 요 메시지를 전 국민들께 다 전달드리고 싶고 제 사명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아시다시피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3포 세대, 5포 세대라고 하고 취업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지금 다 포기하는 시대라고 이런 3포 세대를 하고 청년들은 요즘 대학교 제 강연 가면은 해일조선 뜻 들어보셨죠? 해일이 지옥입니다. 지옥.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1학년 해일조선 알아? 왜 화나는 것 듯이 그리 이야기해? 보세요. 쟤도 짜증날 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다는 거야. 지옥조선. 예? 근데 이 청년들이 다 이야기하면 다 지연적으로 여러분 공감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전체적으로 OECD 국가, 선진국들이 가입되는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비율이 1등입니다. 청년 자살률은 이미 13년째인가 계속 1등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다들 전부 다 힘들어하고 헬조선일까? 다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청년들 앞에 가서 강연할 때는 먼저 사과를 합니다. 저 역시 기성세대로서 나이 50 넘은 사람으로서 미안하다. 어른의 잘못이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할게. 청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서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좋다. 오늘 내 강연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오늘 한번 내랑 같이 공감해보자. 진짜 헬조선인지 그리고 정말로 삼포부지라 말하는지 한번 내한테 한번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제가 역사 강사로 역사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 태어난 걸 대한민국 잘못 태어났다. 나는 때를 잘못 만났고 부모 잘못 만났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저주한다. 그런 청년에 제가 목을 딱 잡고 멱살 잡고 그래? 지금 태어난 걸 저주한다고? 좋아. 그러면 지금 태어나지 않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전에 태어났으면 행복했을까? 네가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태어났다면 상상해보자.
그러면 신석기 태어났으면 돌 갈고 청동기 때 고인돌 들어오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행복했겠어? 삼국시대 태어났더라면 행복했을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평균 3년의 전쟁이 한 번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보면 너무 지금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폭격 맞고 폭탄 때리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국시대는 그랬었고, 그러면 고려 조선시대 태어났더라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은 통계도 없고 남자들은 통계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평균 수명이 35세입니다. 옛날에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으니까 30살 넘으면 다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60세까지 살았으면 너무나 장수했다고 환갑잔치를, 축하잔치를 크게 했던 거예요. 왜요? 평균 수명이 35세니까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이 중에 벌써 안 보일 사람 많습니다. 행복했겠어요? 선생님, 그 임금으로 태어나면 또 행복했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 왕 27명 왕의 평균 수명이 46세입니다. 왕으로 태어났더라 하더라도 이 중에 없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러면 수명이 짧아서 그 젊을 때는 그만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보건, 위생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삶이 절박했고 병원 의료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맹장염만 걸리면 요즘이야 수술하면 금방 되지만 그때는 맹장염만 걸려도 그 염증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고 결국은 몸에 부여 다 죽어요. 의료 혜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20살이 넘으면 치아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치과 한 번이라도 안 가본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치과가 없으니까 이 썩으면 썩는 대로 그 고통 참고 빠지고 결국은 음식을 제대로 못 씹으니까 독성인 음식이 들어가서 결국 몸에 병이 퍼지고 결국 오래 다 못 살았던 겁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조선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갑오개혁 들어보셨죠? 지금부터 120년 전에 갑오개혁 때 비로소야 신분이 철폐됩니다. 갑오개혁 이전에 수천 년간 우리나라는 노비 신분 사회였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 그때 태어났더라면 노비 많습니다. 이게 노비는 매매상속 정려, 매매상속 정려의 대상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뒤로 그러면 태어났으면 일제강점이 태어났으면 행복했겠어요? 6.25 전쟁 때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태어난 게 그렇게 저주스럽다고요? 저는 단언컨대 지금만큼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절대 빈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못 먹고 말 그대로 맛있는 걸 먹는 거 아니고 맛없는 것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 절대 빈곤이 사라진 게 박정희 정부 때 와서 통일벼라고 다수학 벼품종이 나오면서 절대 빈곤이 사라져요. 그전에는 굶고 살았는데 지금은 힘들다지만 절대 빈곤은 아니잖아요. 상대적 빈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어난 게 정말로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여자들이 특히 살기 좋은 세상 됐죠. 집에 에어컨, 냉장고 다 있잖아요. 올여름처럼 더워도 에어컨, 냉장고 다 있었잖아요. 세탁기 다 있죠. 옛날에 직접 빨래 다 하는데 지금 세탁도 하고 건조기 있고 전기 밥통 있어도 요즘 밥 다 되고 나면 밥 지으세요. 큐코 무지랄 하잖아요.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우리 역사상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장실 가보면은 저는 그 수세식 변기 볼 때마다 진짜로 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 그 옛날 화장실 아십니까? 비위생적인 거. 근데 지금 화장실 가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수세식 화장실 가면 그 더러운 자기 오물을 탁 누르면은 싹 내려가고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한 물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수세식 화장실 갈 때마다 전환길이 생각날 겁니다. 아, 맞다. 그 자기 더러운 오물들을 사실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 위생적이고 좋은 시대에 태어난지 아시겠어요? 역사적으로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 없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거는 인정합니다. 지금만큼 풍요로운 시대 없었던 거 맞네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대한민국이 태어난 게 후회스러운데요. 그래? 좋다. 대한민국 말고 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미국 태어났어도 여러분 미국이 무조건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 뉴욕 갔는데 뉴욕 지하철에 쥐새끼가 이만한 게 돌아요. 이만한 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깨끗하지 않습니다. 도시 여건, 지하철 이런 게 전 세계 우리 1등이에요. 여러분 미국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저 홍대 앞에 가서 아가씨들, 여학생들 이런 미니스커트 입고 뭐 이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미국 이런 데 가면 해 떨어지만 못 다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자들이 못 다니는 곳이 치안이 우리나라만큼 잘 된 나라 없어요. 치안, 소방, 공공 서비스가 대한민국만큼 잘 된 나라 전 세계 어딘지 한번 가보세요. 없다니까요. 나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트럼프 연설하다 총알 막 날아다니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평안하고 교통, 통신, 특히 통신 전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나가보면 안다니까요. 동남아시아 여러분 여행 가시면 알겠지만 한 번씩 가볼만 해도 거기에 살아라 하면 더워서 못 살아.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잘 없다니까요. 뭐 말 안 해도 아프리카는 더 잘 아시잖아요. 예? 그 소말리아 작가 중에서 와리스 딜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쓰는 책 제목이 사막의 꽃이라는 책이에요. 사막의 꽃. 그게 뭐 나온지 아세요?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언제나 나오고 맑은 물을 언제나 마실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우울한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그 작가분의 말씀은 따뜻한 물과 그리고 언제나 맑은 물만 마실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떤 행복 부럽지도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TV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 야 초등 이왕 보고 있지? 니 지금 물길로 가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지금. 그 아프리카 보면은 학생들 학교도 못 가고 멀리 그 물길 오는 거 봤어요? 예? 대답 잘하네. 그 여러분 그 물길 오는 플라스틱 통에 보면은 그 누렇게 정수되지 못한 물 가져와서 그거 먹고 있잖아요. 안 끔찍해요?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풍요롭고 지리적 공간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잘 드물다니까요. 그래도 헬조선 이러면은 가라고 저 북조선으로 북한 가서 한 달 살기 체험하고 와보라고. 가라고. 북한은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군인들 죄도 없는 군인들 그 어디 끌려갑니까? 전쟁 때 끌려가고 팔려가고 있잖아 지금요. 그게 북한입니다. 김정은 보고 있다. 북한은 여러분 사상,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신앙이 사라진다면 이거는 뭐 삶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사상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고 취업 이런 것도 자유가 없대요. 그 탈북에 있는 사람 중에 정윤아 씨라고 있어요. 제가 그게 유튜브 채널 출연해가지고 그분 제가 대단히 박수 보내고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북한에서는 그러면 취업하는 거 우리 청년들 힘들어하는데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고 직업 선택 마음대로 할 수 있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본인은 우리로 치면 교대를 다니다가 내려왔어요. 선생 되겠다고? 그런데 북한에는 자기는 아버지가 고위 군인이라서 이제 교대를 갈 수 있는데 그런 이미 다 정해져 버린대요. 그 공산당원 아니면은 힘들대요. 이게 북한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그 신앙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가끔 TV 보면 북한 장면 봤죠? 그 아줌마들 그 김정은 지나고 나면 와 울고 불가잖아. 우리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래 되는지 아세요?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들은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세뇌를 받아서 그 사람은 교육이 아니라 짐승처럼 사육이 돼. 사육이.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맨날 욕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야당 보고 뭐라 말해도 문제 없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자유함이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민주화되어 있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지리적 공간적으로 여러분 북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보다 GDP도 3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여러분 그 비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다 우울하죠? 우울증 비율이 36%입니다 우리나라가. 재작년에 의료보험 심사 그 평가원은 거기서 환자 의료 그 우울증 환자 진단 받은 사람만 100만 명이 넘었어요. 왜 이렇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저는 답을 구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헬조선 뭐 이러니까 또 정말 저것도 윤석열 지지하나 이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 전 정부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요? 이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현재 상황이 돼서 팩터, 초등 2학년 팩터가 뭐야? 팩터, FACT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근거했잖아요. 여러분 부디
우리 성경에 의지하면 절대 이렇게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불행하고 우울한지는 성경 말씀 우리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죠? 바로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사람들이 왜 불행했죠? 막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자꾸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본인 스스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제 인생 10계명 중에서 8번째입니다. 바로 그냥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바로 이겁니다. 말만 감사가 아니라 진짜 언제나 진심으로 어떤 여건이 오더라도 어떤 여건이 힘들더라도 이렇게 감사하면 행복의 저지로 오게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말씀은 왜 불행하냐면은 요즘 와서 불행한 이유는 바로 SNS가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 중에서도 인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활용할 건 보는 걸 아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직접 인스타는 안 하는데요, 그 인스타가 사실은 SNS가 국민들, 청년들을 불행하게 만든대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건데 아시는 분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그 SNS 인스타 들어가 보시면 어떠냐면 사진이 많이 올라와요. 거기는 그 사진에는 어떤 게 올라오느냐 하면은 너무나 이쁜 여자애들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너무나 잘생긴 애들 사진이 계속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이쁘거나 잘생긴 안 했는데 사진 한 500방 찍어서 제일 잘 나온 거 다 올려요. 예? 그리고 거기는 맨날 맛있는 음식 올라오지요, 좋은 호텔 가서 호캉스 누리고 나오지요, 좋은 자동차 사진 올라오죠, 좋은 곳에 여행 가는 사진 올라오죠. 맨날 거기에 올라오는 음식들은 너무 맛있는 사진만 다 올라와. 그런데 막상 자기가 거울 쳐다보면 자기 먹는 음식 보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날개를 꺾고 스스로 눈을 찔러서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만큼은 제 강연을 듣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만은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우울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있는 것에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되고, 두 번째는 뭐죠? 비교하지 말자고요. 왜 비교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은 바로 성경 말씀에도 정확히 비교하지 말고 네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준비됐으면 이사야서, 오늘의 제 주제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주제 말씀 이겁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야곱, 그 다음 적히고 그 다음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너는 두려워할 주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 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구속해 줬고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죠?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초등학교 이렇게 기록해놔? 영어로 보면 더 확실히 왔는데 거의 포인트 아웃입니다. 포인트 아웃. 포인트 아웃이 지명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님 그 핀셋으로 있잖아요, 찝어내는 것을 포인트 아웃이라 그래요. 딱 이렇게 찝어가지고 내는 거를 포인트 아웃이라는데, 여러분 금방 무슨 말씀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구속해 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뭐죠? 전부 다 핀셋으로 찝어내가지고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다 귀한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100만 명 넘는 제자들을 기르냈지만 단 한 번도,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은 뭐 전환기를 모르는 사람 욕한다는데 여러분, 그거는 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유명인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한 방에 날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성 비하라든가 상대방 비하하면 이 자리 있겠어요? 저는 제 제자들은 다 압니다. 전환기는 언제나 제가 망가집니다. 욕도 제가 해서 제가 제가 낮아지고, 언제나 학생들이 언제나 남을 저보다 낮게 더 높게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마이크 든 이유는 제가 잘났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저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시고 더 귀하신 존재인데, 그 한 분 한 분이 다 성경 말씀대로 뭐라 하셨습니까?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다 부르주신 여러분들은 다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 주인공들 앞에 두고 제가 감히 제가 잘난 척,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귀하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한 분 한 분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식지심초지라는 그 불교 경전입니다만 그게 프랑스 국립도산인데 그게 현재 문화재 감정가로 1조 원이에요. 1조 원. 100억 1000억도 아니고 1조 원이라고 해도 왜 1조 원인지 아세요? 그게 그 초내명이 잘 들어나? 그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건데 현재 세계에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 중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역사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1조 원일까? 아니,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없잖아요. 그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우리라는 존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온 우주 은하계에 가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너무나 귀하고 어딜 가도 두 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도 또한 1조 원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 이상 되지 않을까요? 성경 속에서는 더욱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줬고 우리를 구속해 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전부 다 우리 바로 너는 내 것이라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앞으로 인스타에 가서 사진 봐가면서 누구나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한 분 한 분이 뭐죠? 내 자신이 너무나 다 귀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하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준 주인공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남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제가 학생들 청년들 늘 이야기합니다. 너 절대로 힘들더라도 언제나 너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강연 다니면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이 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시간을 자꾸 오버하기도 해가지고 제가 빨리 이제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라 해야 했죠? 이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바로 말 나온 김에 혹시나 청년들은 메모해놨다가 유튜브에 가서 전환길의 인생 10계명을 검색하세요. 제가 나이 30에 만들어서 지금 24년 동안 제가 바닥에 있게 되고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지만 일관되게 오늘도 그랬고 매일매일 목욕제기 하면서 주기도문 외우고 제 인생 10계명을 탁 이렇게 읊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꼭 하지 말고. 그게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10가지를 다 만들었는데 24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바꿀 게 없습니다. 정말로 그게 뭐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떤 일관된 삶을 보고 신앙을 보고 저도 따라하고 살고자 그렇게 만들었는데 꼭 가져가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입니다. 그게 제 인생 지금 첫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게 아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성실과 정직입니다. 세 번째, 물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말씀인데 바로 세 번째 말에 관한 절제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감정 절제입니다. 혈기 앞서는 사람들 꼭 기억해놨다가 이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네 번째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감정 절제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가 미안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다 잠언서에 나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제가 세금을 오픈했지 않습니까? 인생 10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일곱 번째,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아까 읽었던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고, 아홉 번째는 제 강사로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 강사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랑절 나오는 거 알죠? 고린도전서 그걸 가져와서 만든 겁니다. 직업관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열 번째는 마지막에 묻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시작합니다. 꼭 청년들은 가져가시고요. 자, 행복 두 번째가 뭐죠? 뭐 한다고요? 절대 남하고 뭐 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바로 이사야스 말씀에 43년 나와 있으니까 꼭 간직해 주시고, 세 번째는 바로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전환길 네가 54년간 살면서 제일 잘한 거 딱 한 가지만 꼽아 볼래? 라고 제 자신한테 물으면 단언컨대 저는 바로 지금의 저희 집사람이 된
바로 대학교 때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우리 집사람 따라서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믿고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요 질문을 요 청년들은 본인에게 늘 물어보십시오. 제가 가끔 수능 강사할 때 이런 질문합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절에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성당 다니는 손 들어봐라 이래 하거든요. 알라 손 들어봐라 이러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청년 중에서 가끔 이렇게 하면 눈치 막 보는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 말씀 듣고 난 뒤에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믿고 예수 부활의 복음 이거를 믿는 것이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손 들까 말까 한다면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탁 지금 얼마나 여러분 초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러줬고 너는 내 것이라 해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데 기껏해 그거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한다고? 자신은 그럼 여러분 그런 신앙이면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바로 사도 바울이 했는 고백처럼 이것만 말씀하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예,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로마서 다 아시는 많이 아시겠죠, 그죠? 1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앞으로 스스로 청년들 중에 오늘 뜨끔했는 사람이 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자신감 있고 내 인생에서 잘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자신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외의 것은 또 뒤에 또 기회 되면은 한 번 더 나머지는 그 뒤에 또 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여기에 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뜻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묻고 왔습니다. 오늘 제 말씀 다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꼭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 가져가지고 제 말씀 중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저처럼 어려움 겪거나 주변에 힘들거나 청년들 해줘서 하면 여러분들만은 절대 그러지. 그래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이 우울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 못 일어나지만은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꼭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원하는 세 가지가 성공과 행복과 구원입니다. 그 성공과 행복과 구원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삶이 나중에 죽음 앞두고 내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삶이 뭘까? 나에게 물어볼 때 그래 죽음이 두렵지 않다. 언제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온 것이 가장 잘했다. 그리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 가서 그래 참 내가 준 청지기 정신으로 참 열심히 잘 살았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